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 또 우리 앞에 놓인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주일의 설교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 말씀이 삶에서 잘 실천되지 않는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났고 우리에게 그 들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생겼지만 이 행함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잘 실천되고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혹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까먹으셔야지 저희가 이제 할 말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고민들이 비단 오늘날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 역시도 성도들도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바울이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도전적인 이 해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실천하기 어려운 신앙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이 단순히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과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었던 이 12장부터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로마서 전반부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로마서 후반부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앞선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우리 12장 1절 앞부분을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 앞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단순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앞선 1장에서 11장까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가 이제 다 알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강력한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러므로는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 뜨거워지고 이 가슴의 간격과 이 놀라운 은혜가 손과 발로 이어지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변화된 삶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요구적인 또 명령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시고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삶의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자비의 아버지 또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창자가 들끓으니가 바로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자비란 단어와 대치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 애절한 마음들을 잘 나타내어 줍니다. 이 간절하고 창자가 들끓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어야 하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숙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큰 딸과 이 막내 늦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큰 딸이 결혼할 때가 되어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 유치원을 들어간 이 늦둥이가 이 혼주로 앉아있는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니 어디 가는 거야? 시집 간다는 게 뭐야?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 시집 가는 게 뭔지, 또 가정생활을 이룬다는 것, 가정을 이룬다는 게 뭔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시집이라는 것은 저기 저 서 있는 멋진 왕자님과 나의 딸, 너의 언니인 이 언니가 서로 특별하게 사랑하고 위하면서 아주 행복해지는 것이란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막내 늑둥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러니까 엄마는 아직 결혼을 못한 거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신선했지만 갈수록 찜찜한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엄마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이란 서로 특별하게 사랑하고 위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의 가정의 이 막내딸이 보기에는 엄마의 그 결혼 생활이, 이 가정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정, 특별히 이 가족 단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많이 싸우는지를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아침과 이 예배 드리면서 집에 가는 길에 가장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교회에 오고 이렇게 막 준비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화장해야 된다고, 또 막 옷을 입는다고 늦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분들이 미리 나가서 벌써 차에 가서 이 시동을 걸어놓고 이렇게 무릎 탁 팔을 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오면서 그걸 가지고 티격티격 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쁘게 찬송 드리고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있던 일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탁 얘기하면서 막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이 기쁘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들어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막 행복하고 하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이 수요 예배 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이렇게 인상을 쓰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막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렇게 인상 쓰시는 분도 없고 이 예배에서 그러면 전부 다 막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시지만 저는 몇 번씩 그런 이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표정이 좀 이렇게 인상이 진한데 가만히 있으면 인상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제발 웃으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또 교회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비록 교회는 오고 갈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내가 얼만큼 큰 죄를 지었다가 이 구원받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 까먹으며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가 짜증으로 이어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도 그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마다 또 예배 갈 때마다 항상 웃읍시다. 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는 항상 좋은 말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 예배를 아는 자들처럼, 예배를 드린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울의 이 명령 중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예배는 단지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는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 이 미사라는 말은 이 마지막에 미사 에스트라고 선언하는 이 라틴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분석한 이 장신대 주성준 교수님의 논문에 쓰인 글인데요. 이 미사 에스트라는 말은 이제 예배를 마친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해석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행동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주일에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났으니 이제 세상 속에서 예배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가 드려지고 나면 이제 세상에서의 일상의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우리가 찬양할 때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어떻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모여서 일상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온전히 모여서 주일에 그 한 번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3가지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끼고자 하는 욕망, 이 쾌락주의와 이 갖고자 하는 욕망, 이 물질주의, 그리고 되고자 하는 욕망, 이기주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쾌락주의와 물질주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인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밴쿠버의 심리학 박사 브루스 알렉산더는
한 가지 특이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쥐에게 마약이 든 물을 주입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리에 이 마약을 섞은 물을 준 쥐는 금세 이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서 이 건강한 먹을거리와 넘치는 그 풍족한 자원들을 갖다 놓고 이 쥐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풍족한 쥐 공원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어느 쥐도 이 마약이 섞인 물을 찾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트남의 참전 군인 중에 전쟁터에서 극심한 불안감 속에 이 마약에 의존했던 군인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와 이 안정된 환경과 가족과 함께 생활하자 이 95%가 그 마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이 돌아갈 가족이었고 안정된 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군인은 그대로 마약 중독에 계속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아야 하며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은 정말 무섭게 우리를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마치 그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을 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뒤떨어지는 것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얕은 것임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회성, 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을 경험해야 우리가 세상과 등지며 세상의 이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두 번째 명령도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 가운데 이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 첫 열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죄인이란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도록 방치해 놓은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에 우리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대로 굳어지게 만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인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올 때에 나는 더 이상 나의 옛 상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그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의 상태로 있지 않겠다. 나는 이제 마음을 돌이켜 변화받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항상 우리의 삶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23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는 영향력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이 지배하는 영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세상을 따라 세상에 끌려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인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의 명령 중에 앞서 말한 이 본받지 말라와 변화를 받아라라는 이 명령은
수동태와 현재형의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 명령은 새로워지면 다행이고, 우리가 마음을 본받아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다행이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을 따라 행하지 않고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명령이 이 수동태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 변화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나 이 일,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편으로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잘 훈련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갈수록 이 세상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씀에 따라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떠한 가치를 따라가야 할지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 심각하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별하라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동사 도키마조에 파생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이 테스트 앤 프루프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맞는지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라라는 뜻입니다. 칩 잉그램이라는 목사님은 이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경험하고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유라굴라의 태풍을 만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때 바울을 제외한 많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경험을 따라, 자신이 그동안 해온 경험을 따라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주와는 달리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여 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알려줄 때 올바른 길인 줄 알고 제대로 분별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이 세상의 기준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나의 삶에 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상과 이 예배의 세움은 나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기적인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내 개인의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곳으로 우리가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알고 믿고 있던 그 믿음은 행함이 없을 때 죽은 믿음이다 라고 명확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마음을 먹고 당연히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나에게 은혜가 많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이 공동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한 말씀의 변화의 끝이 어디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변화된 개인이 이 변화된 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냇물이나 강물은 고여 있으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냇물은 흘러갈 때 썩지 않습니다. 냇물이 흐르면 이 강물로 가게 되고요. 이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갈 때 물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여 있으면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변화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혼란스럽고 이 교회 안에서 세대가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학력, 경제력 등으로 인한 차별과 교만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권위주의와 같은 오히려 이 교회와 동떨어져 보이는 갑질이라는 키워드가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 미디어와 물질주의, 극심한 개인주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부추기고 있으며 교회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이고 있고 교회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도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러하듯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간격을 회복하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해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시스템이나 더 많은 예산이나 더 좋은 맨파워, 이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직한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 대길교회의 존재 자체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영적 예배, 또 산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끝없이 노력하며 우리가 죽은 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회복되고 아버지 이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포기치 않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